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팔복 중에서 7번째. 너무 빨리 바뀌었다. 네. 뭐 오늘 오후에 갔다가 뭐 일정이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팔복 중에 7번째이고 그 중에 3번째를 봅니다. 화평이나 평화나 엎치나 뒤치나 뜻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은 몇 구절 찾지만 길지 않을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사이에 빨간 색깔로 어떻게 연결되나? 오늘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맨 하얀색의 맨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밑에 흰색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만드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연결되나,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나,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연결고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죠. 예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모두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찾습니다. 4장 3절과 6절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3가지 시험의 장면인데요.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군데 밑줄을 거셔야 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에 밑줄을 쫙 거십시오. 자, 거셨어요? 성경 깨끗하게 쓰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밑줄을 쫙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 두 번째 밑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밑줄 쫙.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뭔가 굉장한 일을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인 거죠.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여기도 밑줄을 하나 거셔야 돼요.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줄을 쫙 그세요. 무슨 색깔로 걷어요? 무슨 색깔로 걷어요? 뭔가 지금 함정을 파고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그지? 무슨 색깔이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뒤에는 너무 기니까 길어도 밑줄 쫙 치죠. 그가 너를 위하여 여기 어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걸 또 인용한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이거 누가 인용했어요? 마귀가요. 마귀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또 사탄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아이 참 귀신. 그죠? 귀신이 귀신같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게 지금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밑줄 쫙 다으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야.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크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다. 자, 이제 저 화면을 보세요. 예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 이건 누가 한 말? 마귀가 한 말. 마귀가 한 말. 근데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크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안 찾아도 다 알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두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못 외우고 계시는구나. 예. 다들 입을 움직이시는데 두 사람만 외우는 척 하는데 입이 틀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러고 다 외우는데 주는 거시기시요 그러고 입이 틀려 입이. 자, 중요한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게 나와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2절을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누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어요? 항변. 자, 연필로 항변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항변.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그 앞에 베드로에는 밑줄을 쫙 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줄을 찍냐 하면 베드로를 꾸짖어에 밑줄을 쫙 그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자, 이제 눈을 들어 화면을 보세요. 2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잘했어요 베드로. 그렇지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단어를 못 썼어요. 항변, 꾸짖음. 분명히 다른 단어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신학교를 몇 년 다녔으니까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헬라어 성경에 놀랍게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에피티마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에피티마오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한 단어는 항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흐름상 베드로가 하는 행동의 흐름상 한 단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상 꾸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격렬한 말이라는 뜻이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손을 베베베 꼬면서 주님 그리하지 마이소 이랬겠어요? 예? 아니면 베드로가 먼 산 보면서 주님 뭐 그리하지 하시든지 마시든지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격렬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냐? 사탄아 물러갈래?
그렇게 꾸짖으셨겠어요? 물러가든가 말든가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래 기본적으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사람이 힘차게 격렬하게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안 됩니다 주님 그랬고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뭔데 그랬어요? 베드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에피티마오. 그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이 에피티마오! 꾸짖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열정이 있는 말이지만 베드로는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안 됩니다! 예수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2번이에요. 저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꾸짖음과 항변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격렬한 대화를 베드로하고 나누시고 난 이후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옳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거다.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이 너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까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역으로 가봐요.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연결돼요? 네, 이제 두 번째 화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예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어요. 자, 다음 화면을 보죠. 똑같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27장에서 나와요. 또 27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기록.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세 번이 나오는데 40절, 43절, 54절 세 번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세 번 다 찾아 읽어야 되겠죠?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가 나와요? 밑줄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가 했던 말하고 같아요? 아까 사탄이 했던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뭔가 굉장한 일을 해야 된다고. 사탄이 한 말하고 똑같이 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리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의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는 것도 뭐예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3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다 어디에 밑줄을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4절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아들이었도다.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 백부장이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밑줄 쫙 그세요. 자, 그러면 40절과 43절과 54절에 똑같이 뭐가 나와요? 이 세 개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태 속에서 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리고 세 번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 아닌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 나온 말이에요. 저 화면을 이제 보세요. 예수 뭐라고요? 네. 마태복음은 다분히 영적인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의 뜻이죠. 그러나 그리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아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세 번이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진 예수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네, 지금 다 제가 하는 말, 저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에 뭐래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예.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경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막힌 담을 다 허시면 뭐요? 화평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자,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다시 가요. 평화를 어떻게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저기에 대한 답을 예수가 답을 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것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될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를 이룬다. 우리의 평화는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남북 평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고부 간의 평화를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평화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형제 간의 평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의 평화도 생각을 해 보세요. 남녀 간의 평화를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이웃과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와 권사의 평화를 생각해 보세요. 장로와 목사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선교의 평화를 생각해 보시고 남선교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안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쉽게 평화를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화평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 입에 달고 살지 말고 대신에 무릎으로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루어야 된다는 것. 네. 저는 이런 결론을 낼 적에마다 내가 목사된 것에 대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해요. 네. 이 동시에 불행하기도 하고 감사한 건 뭐예요? 제가 아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아무도 잘난 척하지 말고 한 사람만 잘난 척합시다. 목사 하나만. 저 하나만 잘난 척합시다. 온갖 말을 다 하면서. 그렇죠? 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 목사는 자기가 살아내지도 못할 말들을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시컷 말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 상급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적에 나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상급을 다 까먹어도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이 말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뜻에서 내가 목사 된 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한 동시에 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나 한 사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신학교 가려고 하면 말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돈을 들여서 힘을 써서 백을 써서 손해를 봐서 뭘 어떻게 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화평을 이룰지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선명히 보이셨어요.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룬다고 나는 잘 몰랐어 그런 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따라 사는 게 몰라서 못 살지 않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그저 조용히 이러한 일들이 사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무릎을 쳐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만이 우리 공동체의 화평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일어난다는 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 예, 모두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저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화평을 이루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따라갈 힘은 없을 때 예수의 성령께 부탁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감동하심을 따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